말씀 집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기선 목사님 나오셔서 살해냐 살아냐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주실 때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에노스 디아스. 디오스 레빈디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른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말씀 속에 귀한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이규섭입니다. 이씨야 뭐 성씨니까 그렇고요. 저희 아버님이 실향민으로 이제 그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뜻있게 짓기를 원하셨겠죠. 그래서 규자는 상옥 이름 규, 그래서 옥이름 규고요. 섭자는 돌림자지만 빛날 섭자입니다. 그러니까 옥처럼 빛나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 의미 없이 그냥 이름을 짓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그 우리들의 이름은 각자에게 그 어떤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또 우리에게 참 값지고 귀한 그런 의미를 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멕시코는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는 딸 이름 지을 때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집을 가면 성이 바뀌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리라 국민학교, 그 리라라는 표현이 참 그 표현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딸 이름을 리라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고씨한테 시집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리라가 됩니다. 숙자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죠. 저희 큰누님 이름도 숙자인데, 근데 숙자가 노씨한테 시집을 가면 노숙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이제 린다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름이 구씨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린다. 이름 불리기가 좀 미안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우리가 참 잘 지어야 되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두시고 그들의 신앙의 변화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그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사레가 사라가 된 그런 변화는 단순한 이름 변화라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이 변하고 삶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사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레에서 사라의 변화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변화고, 실패자에서 성공자로의 변화였습니다. 재앙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여인이 열국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죠.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됐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이 변화가 되었는가? 내 삶 속에 직접 임하신 하나님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거 사레의 인생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레는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16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미모가 뛰어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 미모가 자랑거리였겠죠. 그러나 결혼해서 가정주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미모보다도 자녀 생산에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례는 그만 자식이 없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제 이주해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곳에 기근이 있자 믿음이 부족하니까 결국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속이기가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자식이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 아내가 아리따운데 만약에 저 미모 때문에 애굽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자, 걱정도 팔자죠.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아내에게 그 누이로 속이자는 그런 제안을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아내를 팔아먹은 거죠. 참 이런 남편, 우리 그 젊은이들, 청년들은 이런 남자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그 모습 가운데 만약에 사례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속이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자한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그것이 재앙의 불씨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례는 결국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고 바로의 가정에도 큰 재앙의 불씨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 때 결국 큰 풍랑이 그에게 임하였죠. 그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이었죠.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탔습니다. 그곳에서 풍랑이 임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구출을 받았죠? 바울 때문에 구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비행기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이주하며 이렇게 다니지만 그 비행기를 세이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지켜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도 미국이나 강대국의 국회의사당보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만일 사례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속이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속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재앙을 부르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불임 때문에 결국 가정의 불화도 가지고 왔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몸에서 후사가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사례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첩이 낳은 자식도 자기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당시의 풍습으로 자녀를 얻으려 했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얻은 사건 때문에 수천 년간 인간에게는 비극의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불경기가 왔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대부분 미국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9.11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어려움이 과거 이제 그 흔적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이스마엘, 그렇다면 이 아브람과 사레 그 가정에서 출발한 불씨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아들을 얻어 좋은 결과가 있을 리가 만무했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불화가 생깁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린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마엘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자, 그런데 사례는 어떻습니까? 아주 냉정합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사라의 믿음이 부족해서 결국 생산치 못한 이유로 수많은 재난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치 않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잘못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 수도 있고요. 또 욥처럼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욥을 더 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또 요셉처럼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게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1차적으로 내 잘못이 기억이 난다면 그 순간 사례의 모습에서 사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녀가 시집을 가면 성을 바꾸고 시집의 가풍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풀네임은 보나파트르 나폴레옹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나폴레옹이 그 막사를 순시하고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어떤 막사 밖에서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 보나파트르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놈 나쁜 놈이라고, 그놈 입만 열만 거짓말이라고 뭐 하면서 막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나폴레옹이 화가 났습니다. 내 이름인데
이놈들이 내가 없다고 말이지 나를 욕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사문을 활짝 열고 갑자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사 안에 있는 병사들이 뻔뻔하게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순시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괘씸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다그쳐 묻습니다. 너희들 조금 전에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를 욕하지 않았냐? 이실 짓고 해라. 다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병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이, 사령관님 잘못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거는 보나파트는 나폴레옹 사령관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막사 안에 사는 사병 하나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논하고 그 친구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폴레옹이 그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장에 그 친구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보나파트를 데려오라. 그래서 보나파트가 대령해서 이제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이 나폴레옹이 얘기합니다. 너 오늘 당장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동을 바꾸든지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 믿어 변화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가 성도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성도인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우리의 삶이 불신앙 가진 저 세상 사람들과 변화가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가 아니라 살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영적으로 무자해서 아무도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인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거 곤란한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했고, 자기에게 과거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학문, 혈통, 가문, 물질, 이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길 수 있는 용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습니까? 혹은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도록, 겸손하게 살도록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사는 올바른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례의 모습이 그랬다면 사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례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사례가 사라가 되려고 하는 순간에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다든지 혹은 생활에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이삭이라는 이름과 같이 온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이삭을 낳은 그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고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제가 스페니쉬는 잘 모르고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Lord was gracious to Sar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Grace, 주의 은혜가 사라에게 임한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과거에 주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자 결국 사라가 사라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실히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변화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용하시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는 축복을 그는 받았습니다. 여기서 열국이라는 그 말은 육신적인 후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을 다 포함한 것이죠. 사례는 원래 나의 공주, 퍼스널한 나의 공주, 나의 왕후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라는 그 나의라는 그런 표현이 없이 그냥 공주, 왕후 직역하면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주니까
또 혹은 왕후니까 열국의 어미로 우리가 의미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개인의 아내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죠. 이제 사라의 가정이 이삭으로 인하여 기쁨이, 희극이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나 된 때였습니다. 이 노경의 아들을 얻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터무니없었다고 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삭을 낳고부터는 정말 기쁨의 웃음이 그 가정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그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음꽃이 만발한 축복의 가정, 축복의 재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근원된 것처럼 사라에게도 그런 축복이 와서 웃음의 근원이 되는 그런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목장에서 웃음꽃이 만발한 복의 근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할례를 베풀 때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저는 일찌감치 담임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 아이 넷 중에 둘을 제가 직접 유아 세례를 베풀었어요. 둘은 제가 부목사 때 이제 낳기 때문에 그때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이렇게 베푸셨지만, 그러나 늦게 난 이 두 아이는 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야,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순간 제 아이에게 직접 손을 얹고 세례할 때, 야, 그 감격을 정말 이루저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저는 아이가 넷이나 되는데 또 그것도 30대 애들을 낳았는데 뭐 그랬는데 말이죠. 100세 외아들, 야, 이삭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예. 물론 그 다음에 더 아이를 낳았는지 뭐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삭을 낳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놔 보세요. 큰 기쁨이 이 사라와 이 아브라함을 통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인교회가 26전을 맞았습니다. 26주년, 앞으로 30주년, 40주년 순간 단계로 이렇게 진행되는 순간에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정말 여러분 때문에 이 재단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열매를 맞으세요. 생산치 못하던 사라에게는 큰 재앙과 환란이 있었지만 생산하는 그 사라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면 재앙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올 수가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그저 늘 내 가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의 불씨가 너무나 뜨겁고 감사해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소개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직장에서 동료들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메일과 또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저 예수 사랑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은 저희 교회를 45년을 섬긴 어떤 장로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한 교회를 45년을 섬겼어요. 이민교회 보통 있기 어려운 뭐 그런 일이죠. 교회도 오래돼야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성도님들도 나이가 물론 필요하고, 그런데 한 교회를 45년을 섬긴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얼마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몸이 불편하시기 전에는 맨하탄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그것도 4개국어를 배워갖고 말이죠. 물론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 어느 정도 하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중국에 많이 다니까 중국말도 할 줄 알고 스페니쉬도 조금 배워갖고 말이죠. 4개국어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전도지를 저희가 10,000장, 20,000장씩 전도지를 4개국어로 다 찍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맨하탄에 가서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네,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분 때문에 예수 믿거나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때는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골프 그 컴퍼니를 골프 재료 만드는 그 컴퍼니를 만들어 갖고 그 많은 재물도 있어 갖고 한때는 재물로도 하나님을 많이 섬겼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열매가 있더라고요. 열매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시련 저런 시련 뭐 그 갖가지 시련을 다 겪었어요. 요즘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우리 한 목사님, 저희 원로 목사님의 그 회고록이 실리고 있는데요. 참 재밌어요. 근데 그 45년의 시간을 쭉 이제 그분이 이제 35년 쓴 거 그 다음부터 제가 쓸 참이에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되어진 일도 다 써서 우리의 역사를 한번 남겨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픔도 많았고요, 기쁨도 많았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조문객이 1000명이 참석했어요. 1000명.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 이민자의 한 이민자의 그 장례식에 1000명이 왔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많은 뿌린 그 씨앗과 또 그 전도의 열매가 그런 맺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 임직식에 임직하는 분들은 어떤 그 우여곡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같은 저 이제 담임 목회 한 22년 이제 지나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 성도들 가운데 보면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또 전도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전도하고 제너레이션이요. 세컨 제너레이션, 썰 제너레이션 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한 교회 안에 영적 자녀가요. 그렇게 제너레이션 또 제너레이션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안수 집사, 그 내가 10년 전에 전도한 사람인데, 그 사람 내가 우리 교회 뭐 한 7, 8년 전에 내가 인도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이 임직받을 때 그 감격이, 그분을 인도한 사람은 마치 부모가 된 것처럼 큰 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열매가 여러분들의 것이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영적 자녀를 생산하기를 원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모름지기 이삭을 낳은 사라처럼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라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노상에서 우리 한인을 만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직접 낳을 리가 없죠. 남자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영적 자녀를 생산했다는 얘기예요. 영적 자녀.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그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바울은 큰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도전을 하시며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례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사라의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는가? 아직도 영적으로 무자하여서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입 한 번 뻥끗 못해서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 혹시 내가 사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내가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해서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화의 원인, 불만족의 원인, 그런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불씨가 되어서 내가 있을 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은 혹시 있지는 않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라가 되어서 내가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내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의 맛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짧은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영적 불임증에 걸려서 신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지독한 고질병을 고침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내가 왜 영적 불임증에 걸려 있을까? 혹시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아닌가? 내가 지나치게 고집스러운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고침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암탉이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를 부화시키듯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기쁨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처럼 기쁨으로 영적 생산에 동참하셔서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가 정말 생명을 많이 생산해내는 복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재단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해